오늘 마가복음 같이 15장 말씀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5절부터 해가지고 39절까지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를 깨워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핵심은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성경 어제도 이제 목회자들 모임 했는데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여호수아가 오늘날 너희들은 여호와를 선택할지 우상을 선택할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 여호수아 24장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여호와를 선택할지 우상을 선택할지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선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도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도 그 예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볼 때도 성경 전체를 모르면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봐가지고는 성경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도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데 두 제자하고 같이 가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풀어줄 때 그때는 신약 성경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풀어줄 때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나에 관한 이야기다 할 때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율법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신약에 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있잖아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출생부터 해서 부활까지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출생부터 부활까지 다 보면은 또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또 줄인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구약이 굉장히 큰 나무라면 이걸 쪼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돼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또 더 크죠. 덩어리가 크죠. 근데 이거를 다시 쪼리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 한 권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사실은 이 서신서부터 봐야지 성경 전체가 다 알아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신서에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뭘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서신서에 가면은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무리를 걷거나 뭐 이런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성경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성경 안 읽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제 읽으면서 참 충격받은 게 서신서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기적 행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게 달성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를 몰라요. 이게 이제 큰 함정이다, 함정. 근데 예수를 알려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알아야 진짜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이전에 예수를 알고 막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고 이런 예수를 알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저도 복음을 깨닫고 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느냐. 다른 거 알면은 예수를 진짜 예수를 못 만나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고린도전서 가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게 뭐냐면은 미련하고 약한 예수예요. 한마디로 하면 미련하고 약한 예수.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미련하고 약한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없죠. 네. 왜냐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몰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예수를 알기를 원하냐면 미련하고 약한 예수만 알고. 이거는 신학책에도 잘 안 나와요. 근데 뭐 마이클 호턴이나 이런 분들은 약함의 비밀 하는 책들을 읽어보면은 진짜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을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의 약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약함.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자, 예수님이 무리를 걷거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이 많은 행동을 해도 사실은 한 명도 구원을 못했어요. 네. 영적으로 한 명도 구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는 한 명도 구원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무능이에요. 무능.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는 그 무능이 전 인류를 살려내는 최고의 능력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그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가 그죠? 그러니까 역설. 역설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계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능을 통해서 계시된다. 이게 그러니까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음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게 역설이에요.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근데 그걸 가장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예요?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로 없다.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그러면 그 십자가는 저주죠. 저주고 실패고, 그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도 쓸 수 없는 자리가 십자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없는 곳. 무능한 곳. 그죠? 내가 능력 없는 곳. 그리고 내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것. 그죠? 내가 상처를 받았던 것. 내가 가난한 것.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으로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셨다. 그러면 뭘 딱 들어요? 기도 응답해 주셨다. 그죠? 그럼 뭐죠?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아주 신앙이 아직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음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지 않음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음이 하나님이 가장 크게 나를 도우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에 어떤 천재가 와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경험하기 전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지저만처럼 했죠.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없음이다니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가장 사랑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성이 있고 철저하게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항상 내가 위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끊임없이 올라와. 자, 이거를 이제 옛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옛사람. 자아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는 거.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옛사람을 버려야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우리는 이제 어디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면은 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고 내 중심이니까 항상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행하죠. 다 따질 필요 없어요. 인생은 아주 단순해.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행해. 맞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소용없는 게 우리 이미 빠질 가장 큰 욕구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 똑같아. 뭐냐면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게 뭐죠? 자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도 소용없어요. 뭐냐면은 그 자아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짜구나 알아야 돼요.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행하다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돼. 그게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 그럼 옆에 사람은요? 자기도 다 내 뜻대로. 그래서 옆에 사람 다 내 뜻대로. 그러니까 뭐죠? 그걸 지옥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려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살도록 버려두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지옥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파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목회를 박살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면 뭐가 없어요? 상처가 없고 뭐가 돼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면 성격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나하고 안 만난 인간을 하고 결혼한 거예요. 맞네. 네? 맞아. 그게 십자가예요. 나하고 정말 성격이 안 맞는 사람하고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부재죠, 부재. 하나님 없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심이 가장 나와 함께 하심이다니까요. 이거 십자가의 도라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하고 가장 안 맞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뭐가 드러나겠어요? 내가 얼마나 내 뜻이 강한 사람인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야 돼. 네? 진짜로.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가 드러나겠어요? 점잖게 앉아 있는데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딱 있어야지 뭐가 드러나겠어요? 점잖은 척 하는데 속에서 내 뜻이 올라가가지고 불편해 죽는 거라. 고생을 좀 해야 돼요. 진짜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느냐? 원수가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내 꼬라지를 보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 원수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걸 모르면 끝까지 원수를 미워하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성경 같이 이제 나눔을 같이 했거든요. 이제 아침에 이제 그 두 분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나눔을 했는데, 그분 저한테, 목사님은 항상 행복한 것 같다고. 항상 행복하다. 안 행복한 걸 별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막 계속 행복하신 거예요? 비결은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되니까. 딴 거 없어. 내 뜻대로 안 돼도 되니까. 근데 그 전에 저는 10년 전에 저는 내 뜻대로 돼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목회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인간관계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아내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자식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으로는 절대 천국이 안 만들어집니다. 절대로 안 만들어져요. 그게 옛사람인데,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교회를 깨뜨리면서 저를 관계의 지옥으로 딱 놓은 것이에요. 관계. 난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이 친구들이 다 떠나가면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제 안에 있는 제 뜻이 다 드러나고, 제 계획이 다 드러나고, 이게 내 계획이었구나. 내 뜻이었구나. 그게 다 드러나면서, 자아로 살면은 지옥이라는 거 보게. 자아로 살면. 자아가 지옥이에요. 내 안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처럼 되어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인간임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우리 자신을 못 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로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십자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딱 오늘도 딱 운명하시잖아요.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딱 죽었죠. 딱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요. 찢어져가 휘장이 둘로 딱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갈 때 처음에 이제 문이 있죠. 성전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성소의 문이 또 휘장이 있어. 그다음 또 들어가면 지성소의 휘장이 있거든요. 그 휘장이 뭐냐면 담이에요. 담인데, 이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성전 가운데도 지성소에만 계시거든요. 근데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죠. 선택받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요. 대속제일 딱 하루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뭐죠? 만날 수 없는 관계고 연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이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 안 된다는 말은 사람과 사람도 화목이 안 된다는 걸 말해요. 기본적으로 안 돼요. 근데 자, 예수님이 딱 죽을 때 휘장이 쫙 찢어지죠. 휘장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맡고 있던 담이 없어졌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고 화목된다.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게 뭐겠어요? 율법이라는 율법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찢고 그다음 또 뭘 찢냐면 예수님 자신의 몸이 찢어지죠. 그죠? 이게 못 박히면서 손이 막 찢어지잖아요. 발이 찢어지고 그다음에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를 다 빼내죠. 예수님의 자신의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까지 이야기해요. 성찬식이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찢어졌다. 쪼개졌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나 모든 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각나는 거예요. 조각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뭐가 죽느냐면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누가 죽느냐?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이 죽어서 부활하는데 부활은 뭐냐면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면은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자동으로 포함되는데 나의 어떤 것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포함돼서 죽는지를 알아야 옛사람으로 안 살게 된다. 옛사람으로.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중에서 옛사람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것이 죽어지는 끝나는 거야. 끝나야지 뭐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 전에 내적 치유나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옛사람을 고쳐서 쓰겠다. 그러면요, 안 고쳐져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성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무리 고쳐도요, 답이 없어요. 근데 죽고 부활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자, 자기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려면은 누가 더 인정하기가 쉬울까요? 자기가 죽어 마땅한 인간이다. 죄가 많이 발견이 돼야 돼. 자기의 죄가. 근데 우리는 죄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고쳤으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몇 가지 죄만 고치면 되잖아요. 우리가 쓸만하잖아. 그렇죠? 몇 가지 죄만 고치면 쓸만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근데 근데 내 자신이 좀 착한 사람, 뭐 상처도 없고 건강한 사람은 내 자신을 몇 개만 고쳤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상처가 많고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사람은 언제 다 고쳐 쓰겠노? 이거 치 아프다 이거. 폐기해 버리자. 이거 새거 하자 새거. 이게 쉽단 말이야. 저도 목회가 완전히 안 망하고 폭망 안 하고 한 팀만 개척 나갔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 팀만 개척 나갔으면 절반 남아있잖아요. 한 3분의 2 남아있잖아. 그럼 3분의 2 가지고 열심히 했을 거야.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3분의 1만 나갔으면 3분의 2 가지고 저 나가는 거 다시 또 만회해야 되니까 열심히 했을 거야. 근데 열심히 할 수 없다고 다 나가는 다 나가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목회할 마음이 없었어. 12년 동안 했는데 다 나가보니까 목회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목회할 마음이. 새벽에 가가지고 새벽.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진짜. 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회는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아사리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야. 완전히 새로 시작. 죽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나가면 그냥 조금 병 드는 거고, 또 3분의 2 나가도 중병이 드는 거고. 그런데 다 나가버리면은 이게 사망이거든요. 사망. 그래서 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어때요? 고쳐설만 합니까? 박신영 씨, 고쳐설만 합니까? 고쳐설만 해 자기. 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내 자신을 고쳐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착각이야. 그래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선한 점도 있고 악한 점도 있는데 그 둘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둘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한 것도 내 중심성에서 나오고 선한 것도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선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은 내가 그 선을 가지고 높아지고 싶고, 선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고, 선을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선한 것을 많이 하고 나면 또 교만해져. 그래서
가장 큰 계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계시. 근데 이 계시가 가장 큰 계시인데 이게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아. 왜냐면은 항상 우리 내 선한 것은 안 죽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비밀은 선한 것일수록 죽어야 돼. 선한 것일수록 진짜예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목회를 참 선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왜 웃고 그래? 진짜 그런 생각했다니까 내가. 진짜 그랬죠. 진짜 제가 다른 목사님들은 막 술수도 쓰고 방법도 쓰고 그죠? 노예 가서 막 정치적인 것도 쓰고 그죠? 온갖 뭐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자기가 막 돈 끌어 모아가지고 뭐 개척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음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무데도 손 안 벌리고 믿음으로 그냥 개척했거든.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선한 거야 제 자신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믿음이 좋은 거라. 그러니까 조금만 고쳐 쓰면 되는 거야. 조금 나쁜 점 몇 개만 고쳐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했으니까 성도들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율법을 요구하지. 그렇지. 너희들도 나처럼 순수해야 돼, 이 인간들아, 이 더러운 인간들아. 그래서 높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내매로 헌신해야 되고 내매로 막 선해야 되고 내면처로 이렇게 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이제 한 12년 설교한 거예요. 근데 나의 모든 선함은 나의 높아지고자 하는 데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나를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이 남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남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도무지 못 받아들이고 그런 말은 내가 선하면 선할수록 내가 남을 도울 수는 있지만 남과 연합은 안 돼. 이게 중요해요. 내가 선함을 가지고 남을 늘 돕고 배려하고 섬길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쁜 이야기 한 번 하는 순간에 짝짝하지. 그러니까 내가 선은 남을 도울 수는 있어도 연합은 안 돼. 절대. 근데 성경은 연합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연합하려면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선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해. 그래야만 연합이 돼. 그래서 연합이 돼야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네. 자, 인간은 선한 게 없다. 인간이 갖고 있는 선도 전부 다 거짓되다. 이렇게 알면은 내 안에서 악한 모습이 드러나건 선한 모습이 드러나건 부끄럽지가 않고 그죠? 또 상대방 속에서 악한 모습이 드러나건 선한 모습이 나건 열등감도 안 느끼고 그렇잖아요. 당신과 나는 똑같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야지 연합이 된다. 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뭐겠어요? 예? 아내와 저하고 예를 들면 둘이 자는데 이렇게 휘장을 이렇게 쳐놔놓고 잔다고 생각해봐요. 연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휘장을 걷었다. 그럼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도 휘장이 있었다라는 말은 사람 쪽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은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돼야지 연합이 되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돼 있으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죽었다는 말은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예요. 확실하게.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정확하게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못 돼. 자,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하시죠. 그죠? 자, 죽어야지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고 부활해야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부활한 자만이 하늘에 들어가요. 부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부활한 자만이 천국을 누려요.
그러니까 근데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 천국에 들어가려면 죽어야 돼.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를 뭘 보내주냐면 그 연합 그 부활하신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그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라는 과정을 거쳐서 부활에 이르러야만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 전체에게 우리도 부활시켜 주실 수 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를 부활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도 죽지 않고는 부활하는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도 전 인류도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은 어디로 다 들어와야 돼?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 어디로 들어와야 되면 십자가로 다 들어와야 돼. 다 죽어야 돼. 누가 죽냐면 악한 자도 십자가에서 죽고 선한 자도 십자가에 죽고 다 죽는 게 십자가.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에 통과하면 나와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구나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관계가 연합이 되면 인생은 정말 행복해요. 저도 일주일 내내 행복한 게 모임 할 때마다 행복하거든요. 목회자들 모임 이거 무슨 모임 하면은 그 목회자 모임들은 이 복음을 깨닫고 10년, 12년씩 복음을 공부했으니까 공부한 모든 분들이 자기가 십자가 속으로 들어간다면 자기의 오름이 자기의 교만이 십자가 속으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온유와 겸손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관계들이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현장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뭐예요? 관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데 사람은 이제 반대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일이에요. 소유예요, 소유. 그러니까 일과 소유로 사람은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가지고 우리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한 100억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100억만 있으면 돈 벌 일이 없죠. 맨날 돈 쓰면서 다니죠. 해외여행 마음대로 다니고. 진짜 행복. 돈 쓰려고 고민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데 100억 가진 사람 중에 진짜 행복한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100억 가진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100억 가지고도 자살하는 사람 부지기수고. 근데 얼마 전에도 성갑도 능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진짜 돈 많은 분이 있는데 할머니인가 그런데 혼자 됐는데 돈을 물려줄 데가 없대요. 저한테 좀 줘. 그 생각이 왜 많이 들까 자꾸. 서로 뒷골당이네. 그 이야기 안 잊혀진 거 보니까 제가 받고 싶다.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 죽는데 이게 돈 줄 데가 없어가지고 절간에 좀 막 속으로 아까워라.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그만큼 돈이 많은데도 삶의 질이 안 행복한 거예요. 삶의 질이. 근데 진짜 행복한 것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될 때 진짜 행복하다. 진짜 행복. 그죠? 네. 행복은 사실은 두 사람만 연합해도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오죽하면 찬양이 그런 게 초가 삼간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찬양이다. 진짜 정원 찬양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명. 그게 진짜 찬양이라니까. 거기 보면 저 푸른 초당 위에 그 돈 없잖아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림 같은 집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진짜 행복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내하고 연합하는 것은 행복이구나.
돈에 있지 않고 내가 박신금이라고 하는 여자가 사는데 내 자아가 파쇄되고 율법적 자아가 파쇄되고 아내의 율법적 자아가 파쇄돼서 내가 아내를 볼 때 판단과 정죄가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개의치 않고 나오더라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고 그죠? 네, 순하의 판단이 또 금방 잊혀지고 그래서 야 나하고 아내하고는 둘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연합이 되면 여기서 아내하고 만나는 속에서 늘 안식이 있고 늘 내가 판단받고 정죄받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서 내 영혼이 편안하면 그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행복은 절대적으로 관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을 때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가 뭐냐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 일이 아니잖아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하게 교제하고 교류하고 교통하고 연합할 수 있게 됐다. 그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에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었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연합을 누립니까? 하나님과 나는 항상 화목합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항상 좋아요. 네. 좋았다 싫어졌다 막 그래요. 저는 하나님 생각하면 항상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 모임이 없었더라면 이런 행복이 없었을 거죠. 그렇죠. 네, 그 모임들이 날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임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됐어요. 그 모임은 결과예요. 그 전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뭐가 아니라 휘장이 찢어진 거다. 그 휘장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뭘 갖고 나가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고 선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항상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생각하면 늘 두렵고 떨림으로 또 내 죄를 항상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설교로 들었으니까.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회개가 필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잖아요. 휘장을 찢어버렸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올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제 이미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화목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미 하나님과 내가 화목된 그것을 누림이지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 자, 우리가 정말 그 누리면 뭐가 나오냐? 진짜 회개가 나와. 누림의 결과로 나오는 회개가 진짜 회개지. 회개해서 화목하려고 하는 회개는 전부 다 율법적 회개예요. 거짓 회개란 말이에요. 거짓 회개. 자, 얘가 제가 이제 목회자 모임을 하면은 사실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앉혀놓고 여러분 회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목사님들한테 회개하라고 매달 외치는 목사님들한테 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회개하지 마세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미 휘장을 찢고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미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춤추고 누림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동회개가 일어나요. 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 율법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됐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선한 행동 안 해도 되고 악한 행동 안 고쳐도 되고 그냥 나 화목됐어.
그걸 막 누려. 자,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막 누리는데 제가 아내를 보는데 아내가 저한테 막 성의기를 많이 예를 댄다. 그러면은 제발 좀 성의기를 내지 마라 하면서 막 율법적으로 막 정죄하겠어요? 내가 정죄하면은 내가 아내를 정죄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죠. 그죠?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데 누리면은 내 아내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 누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율법이 없어야 돼.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휘장을 찢었다는 말은 율법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찢었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은 이 먹에 쓴 종이, 그죠? 네, 먹에 쓴 종이 그거를 찢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구약에 있는 율법을 찢어가 소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멸했다. 그리고 율법의 종되었던 우리를 율법의 종에서 해방시켰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자, 근데 이걸 누리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시냐면은 자녀들도 예배 11시면은 30분 전에 무조건 교회 앞에 다 앉아 있어야 돼. 그 성도들도 무조건 예배 10분 전에 다 와 있어야 돼. 안 오면 막 야단치는 거다. 아니 뭐 성도가 예배를 준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야단치면서 목회하셨거든요. 자, 그렇게 목회하던 분한테 자, 회개 안 해도 됩니다. 이미 다 화목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야단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멘붕이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완전 개판으로 한 거죠. 완전히 거꾸로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배 일찍 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죄 안 지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화목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조건들을 계속 내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완전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딸한테도 그래 뭐 교회 늦게 올 수 있지. 성도들한테도 여러분 교회 늦게 와도 됩니다. 하도 많이 바뀌니까 성도들이 이제 멘붕이 오고 목사님이 완전 달라졌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목사님 회개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만큼 회개 많이 하는 분 본 적이 없어. 왜 회개한 줄 아세요? 남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그거를 회개한다니까. 남들을 고치려고 했던 그걸 다 회개한다니까. 내가 회개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매주 와서 회개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잘못했다. 자기가 말씀을 잘못 전했다. 자기가 딸들한테 너무 율법적으로 대했다. 자기가 성도들에게 율법적으로 대했다. 제가 회개하지 말라고 매주 얘기하는데 매주 와서 회개하는 거야. 그게 아까 전에요. 하나님의 없음 속에 하나님의 계심이 있고 하나님의 무능 속에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의 없음 속에 뭐가 있냐면 진짜 회개가 나온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은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이 휘장을 찢으셨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히 휘장이 찢어졌다는 완전히 화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리는 게 없다면.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죠. 자, 부부지간에 어때요? 두 사람 여기 이제 부부 있는데 부부지간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많이 걸리죠. 부부지간에 많이 걸리냐니까. 왜 걸리냐면은 우리는 부부지간에 휘장이 있거든. 휘장이 안 찢어진 거야. 율법이라고 하는 휘장이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두꺼우니까 뭐냐 친밀감을 못 누린다. 부부지간에도 깊은 친밀감을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부지간에 깊은 친밀감을 못 누리면은 우리가 관계적인 친밀감을 못 누리면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요. 소유로 가요. 그래서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일이 필요하고 남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진 관계는
지금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줄 수 있는 사랑이 뭐겠어요? 박신금 씨는 조금 더 변화될 필요가 없다. 그죠? 네. 홍성이는 조금 더 변화될 필요가 없다. 왜냐? 이게 휘장이 찢어진 관계라니까요. 율법이 없는 관계라니까. 그걸 사랑이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무슨 주냐면 너와 나의 관계에서 이제 휘장이 없다. 율법을 찢어버렸다. 너와 나는 이제 뭐죠? 아버지와 아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는 것은 율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내한테 누려져야지 비로소 이 누림이 있어야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휘장이 없는 관계를, 연합의 관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인생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이죠. 결국은 가족이에요. 여러분한테 돈과 가족 중에 선택해봐라 그러면 막 고민하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가족을 선택할 거예요. 자, 또 교회입니까? 가족입니까? 선택하라 그러면 그냥 틀림없이 가족.